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부여를 이루게 하리라 하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또 이번 한 해 365일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 삶은 영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끝까지 소유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나의 것이 아닙니까? 잃어버릴 것이라면 주인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삶의 시간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70년, 80년, 많게는 100년을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다 읽으면 다시 반납하여 돌려주듯 우리 삶도 몇십 년, 많게는 100년 이하로 살다가 그 누구도 한 명도 죄 없이 다 잠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받은 시간과 삶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이 없으면 우리는 다 100년씩을 잘 사용해보라고 맡은 삶에 대한 관리자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나서 그 진리를 깨달은 다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낳았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땅의 것을 매여 있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야곱도 이제 100년보다는 많게 살았지만 그의 삶이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함께 묻혀서 분명히 다시 볼 날을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하고 잠이 드는 모습이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요셉의 마음도 아버지 야곱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가 세역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와서 믿음의 축복을 받도록 합니다. 창세기 48장 1절 2절에 보면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 아들 요셉이 손자 2명을 데리고 왔다는 소식에 2절에 보면 야곱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
3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5절에 보면 내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비록 요셉이 애굽에서 두 자녀를 낳았지만 내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가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얼마든지 어머니가 애굽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과 또 이집트에서 그의 견문을 높이고 출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애굽의 피가 섞인 그의 아들들이 야곱의 후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가나안 땅의 분할 시에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 지파의 일원으로 인정되어 가나안 땅을 분할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전에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할할 때 이 야곱의 아들들로 이름을 나누다가 갑자기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름이 들어간지 늘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곱이 가계의 일원으로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이번에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머니가 애굽인이고 뒤늦게 합류하였지만 오히려 원래 야곱의 혈통이었던 형제들보다 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 그때 가나안 땅 분배받은 지도를 보면 가나안 땅 전체의 4분의 1, 서쪽과 동쪽의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땅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 부자가 바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유다 다음으로 거의 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땅을 분배받은 조건은 그 지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받은 것입니다. 유다가 땅이 제일 큰 것은 모든 지파가 거절하는 땅을 믿음으로 구했고 그들을 물리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곳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여호수아 17장 18절에 보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다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믿음으로 많은 것들을 구하고 또 주님께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다만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욕심으로 구하는 것 외에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친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5절 16절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엉뚱한 질문이지만 혹시 여기에 제가 돈이 너무 급하여 1,000만 원이 필요한데 혹시 빌려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예. 저는 손을 아무도 안 들기를 바랬는데 들었었습니다. 정말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연락하면 제가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과 형제한테 제가 연락을 하면 어떨까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부모님과 형제에는 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모든 한 분과 한 분과 관계가 다 다른 것처럼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관계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의 책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이 사람의 관계가 친하고 서먹하듯이 우리 관계도 하나님과 어떤 사람은 친밀한 사람이 있고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은 알지만 아직 하나님과 관계는 맺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단에서 나온 기도와 헌신의 40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책을 보면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서두에 먼저 필요한 경험을 3단계로 나눠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3가지 놀라운 관계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에 말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는 첫 번째 놀라운 경험은 성령의 능력 아래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 경험을 침례 혹은 칭의 또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험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 놀라운 경험은 성령의 침례입니다. 이 거듭남과 성령의 침례는 이 별개의 경험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받는 경험은 이 제자들의 가르침과 설교에 큰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특별한 설교를 하시는 이 목사님과 혹은 장로님들을 보면 저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침례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말하기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려면 매일 성령의 침례를 경험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시물교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이른 아침 주께서 그리스도를 깨어 그의 혼과 입술을 기름으로 안수하셔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게 하셨다. 내일 안수받으시는 모든 분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침례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충만함을 받다라는 히라보 동사는 지속적으로 채워지다라는 현재 진행형 행동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매일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한 번도 성령으로 침례받기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제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저는 저의 생애를 100% 예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지금 저의 생애에서 성령 침례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을 제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모든 열매가 제 안에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저를 통하여 온전히 반사되도록 예수님의 임재로 저를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의 경험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세 번째 놀라운 경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칭의와 성화의 개념을 터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경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각자 다른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나기 위하여 속절없이 투쟁하며 하나님께 간구한 후에야 이 개념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죄의식과 형벌에서 자유케 하시며
회개하는 죄인을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신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칭의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말입니다. 누가 입혀주신다고요? 내가 입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러면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키는 성경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과거에 범한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가 될 뿐 아니라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를 죄에서 구출해 주시는 구주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종적 삶이 우리의 삶에서 재현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체험적으로 깨달을 때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예수님의 순종적 생애가 모든 신자들의 삶에서 재현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말하기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의 의가 우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경험이 동반될 때 내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부흥이라면 반드시 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는 눈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부흥을 확실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려뽑은 기별 1권 121페이지에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험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 가장 절실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날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은 그때 기쁨으로 충만했고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은 신속히 전파되었고 무수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 성령의 침례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제자들은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아직 4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한번 그 사람이 있을 때 3,000명, 4,000명이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매일 이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삼육대학교에 다닐 때 신학과 기숙사 이 살렘관을 벗어나서 일반 대학생들과 함께 사는 시온관에 살 때였습니다. 이 4명이서 한 방에 살았는데 2층 침대가 방에 2개 있었습니다. 1학년, 2, 3, 4학년 골고루 섞여 살았는데 그때 제일 고학년이었던 제가 이 방을 배정받자 2층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방황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자 해서 마음이 참 뜨거웠습니다. 매일 제 자신의 부족함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잠을 깨려고 샤워를 하고 또 삼육대학교 교수님들이 하는 새벽 기도에도 일부러 갔습니다. 그리고 평일날 공부할 때에는 이 방에서 방 동생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오기 전에 일부러 책상을 다 정리해 두었습니다. 항상 깨끗하고 또 모본을 보이고 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니 이 동생들에게 잘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같이 사는 그 방에 같이 사는 동생과 함께 토요일 날
지역교회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특별히 같이 가고자 한 것도 아닌데 그 친구는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가면서 하는 말이 따라오면서 자기도 왜 따라가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깊이 한 번 더 곰곰이 짚어보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자연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감의 글에 정확하게 표현되기를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선교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를 맺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변화되고 내 자녀가 다시 주님 안에 돌아오고 이 모든 일은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또 주님께 돌아가기를 고백하고 또 결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2023년 이때 가장 중요한 이때에 그 어떤 계획을 세우기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또 친밀히 갖기를 결심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다시 우리 마음에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기쁘고 또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3년에는 아버지 가장 행복하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